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로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0페이지 로마서 1장 18절로 23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동으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느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왔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교회로 오실 때 어떤 생각을 해보셨는지요? 이런 생각은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기독인인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참으로 예수 믿는 사람인가? 형식적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참다운 그리스도인인가? 이런 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나의 구원받음은 확실한가? 내 구원이 불확실하지는 않을까? 어떤 때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위해 살고 싶고 교회에 충성되게 섬기고 싶은데 어떤 때는 불평하고 원망이 나오고 미움이 일어나는 것 보면 왜 내 마음은 이럴까? 변덕스러울까?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는지요? 우리 몸이 아플 때는 원인도 잘 모르겠고 또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 모를 때는 병원에 혹은 전문 의사에게 찾아가서 진료를 받습니다. 검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또 치료를 받거나 처방전을 받고 또 좀 그렇게 하면 또 회복이 되어 정상 생활을 하게 되지요. 근데 영혼이 아프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 마음이 아프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현대인은 이 마음의 아픔을 가진 사람이 참 많습니다. 이런저런 충격으로 마음이 아프다. 마음이 아프다는 말은 영혼이 아프다는 겁니다. 영혼이 아프면 내 영혼을 치유해 주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것은 주님, 내 영혼이 치유받기 원합니다. 내 영혼이 치유받아서 편안해지고 안정감이 있고 왠지 모르는 감사가 나오고 삶의 기쁨이 있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지요. 마가복음 2장 17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그와 같이 우리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다시 말하면 나는 의인이요. 내 영혼은 건강해요. 문제가 없어요.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람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되고 나타나지 않지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고쳐야 될 게 많습니다. 치료받기 원합니다. 새롭게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모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꼭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고쳐지고 여러분 마음이 주님이 이 말이라 확신합니다. 그럼 왜 병이 듭니까? 영혼의 병이 왜 듭니까? 에어컨을 회중은 조금 낮춰주세요. 이건 조금 부분적으로 차이가 나는데 우리 추워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습니다. 영혼이 왜 드는가? 사람들은 그렇게 몇 가지 내가 병들고 고통스럽다. 예수님 만나야 치료받지 못한다. 예수님 만나야 되지 못한다. 그런 원인들을 쭉 분석한 내용들이 한 20몇 가지, 30가지 있는데 제가 한 5가지 좀 가지고 왔습니다. 첫째는 마음에 여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마음에 여유가 없어서 예배를 못 드린다는 거예요. 여유가 없어서.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평소에 기도하셔야 되는 거 아십니까? 우리를 예배 드리는 자리로 나오게 하신 것은 주님의 은혜예요. 예배 드리지 못할 원인들이 훨씬 더 많아요.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시간이 남아서 할 일이 없어서 나온 사람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할 일이 많고 해야 할 일도 있지만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자의 태도는 주님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예배 드리러 나오는 시간 전까지 예배 드리지 못할 사건이 일어난다니까요. 오늘은 예배 드려야지. 그런데 전화가 오고 마음이 불편해지고 말 한마디에 다툼이 일어나고 또 교회 오는 길에도 무슨 일이 생기고 그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위해서 마음 준비가 돼야 되는데 사람들은 마음에 예배를 드릴 여유가 없다. 그런 인생이 어딨냐? 그리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나를 너무 인정하기 때문에, 나를 믿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믿기 때문에. 나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립정신은 좋지만은 모든 인생은 연약하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연약하지 않는 인생이 없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세상의 모든 권력, 돈, 명예 이런 것들은 풀과 같다 그럽니다. 비가 쫙 내리면 이스라엘 땅은 건조하기 때문에 비가 조금만 내리면 풀이 쑥 자랍니다. 그런데 아침에 해가 뜨면 시들시들해 버립니다. 이게 인생이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권력을 잡으면 평생 살 동안 가질 돈이 있으면 건강하면 지혜로우면 그래서 그거를 많이 붙잡습니다. 거기에 관심을 둡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순간이다. 곧 사라진다 그래요. 사라진다. 그러니까 거기에 추중했던 사람들이 그만 인생의 허물을 느끼고 당황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계 역사에서 강력했고 지속적이었던 정치, 군사, 권력, 지혜, 건축, 예능 이런 모든 것 한때는 반짝하지만 그만 부패가 있고 외부에 침략받으면 나라도 멸망하는 것이 세계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우리의 건강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내 지혜가 완벽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나를 믿을 수 없어요. 내 소유, 내 판단, 내 것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어떤 분은 교회에 소속되지 않고 신앙생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교회 꼭 나갈 필요가 있나? 번거롭고 가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맞지 않는 말 하는데 여러분 초등학교 입학한 학생이 규칙생활 하려면 불편해요. 늦잠도 못 자고 부모가 일찍 일어나서 옷 입히고 준비물 챙겨 학교 보냅니다. 그 학생이 학교에 가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학교에 가야 정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즐거울 때도 있고 충돌도 갈등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다 격려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없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성숙해지는 거예요. 이 일이 없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그 일 때문에 내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가정생활이나 교회생활이나 직장생활에도 그래요. 특별히 몸이 아프면 택시 타고 병원에 가든지 이웃의 도움을 받아 가듯이 내 병든 영혼의 치유를 받기 위해 주님 만나야 되고 말씀 만나야 되고 그래서 교회 나와야 돼요. 그때 주시는 주의 말씀이 나를 치유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 설교를 통해 내 영혼을 검사받고 점검해 보고 이거 고쳐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 설교가 나를 꼭 치는 게 아니에요. 치유하는 거예요. 몸에 상처가 있으면 의사가 소독하면 따가워요. 아파요. 그런데 그거 참지 못하면 그 상태로 계속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이겨내야 건강해지는 것 똑같아요. 때로는 교회 생활하는 성도가 싫다 그래요. 예수도 좋고 설교도 좋고 교회도 좋은데 예수 믿는 사람이 싫대요. 사회생활 가운데서도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데 모범되지 못하고 교회가 자꾸 커져가요. 대형화되고 부유한 사람만 인정해 주는 것 같고 진정한 신앙생활을 모른다 그래요. 말은 잘하는데 약속 지키지 않고 책임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요란스럽고 그런 신앙생활 싫다 그럽니다. 그래서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있는데 혼자 신앙생활 하는 거 과연 잘할 수 있겠습니까? 혼자의 판단이나 신비한 경험이 그를 온전하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머릿속에 지은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고 또 밖에 나가면 또 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그렇게 씻어내어야 내 영혼이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반복해서 회개 생활해야 믿음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과 회개는 자동차의 두 바퀴와 같아요. 믿음만 있으면 믿음은 굴러가지만 회개는 안 굴러갑니다. 회개만 하고 믿음에 실천이 없으면 또 한쪽 방향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 믿음과 회개라는 것, 믿음의 고백과 회개의 실천이 함께 있어야 목표를 향하여 전진하게 되고 천국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것을 교회 생활을 통해서 나는 참 그리스도인인가 그렇게 스스로 반성해보고 내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을 고쳐나가는 것, 그래야 참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믿음 있는 성도가 많아지고 믿음 청년, 믿음 있는 처녀가 많아져서 점점 더 부강해지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로마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모든 일들을 총체적으로 묶어서 우리로 하여금 바른 신앙생활 하는 것을 바울은 복음이다 그리 말했어요. 복음이다. 하나님의 복음이다. 그리고 로마서 1장 17절에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나는 거다. 그래서 그 의로움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다. 복음은 위대하다. 가장 위대한 것이 복음이다. 이 복음이 유대인에게 먼저 나타났고 헬라인에게 나타났고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려고 오신 거다. 그런데 이 복음의 특징 중에 또 하나가 오늘 읽었던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성경을 보십시오. 18절에 제일 먼저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진노가 제일 밑에 18절 제일 마지막에 나타났다. 복음 안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 거다. 그런 말입니다.
진노가 무엇입니까? 문란하고 방탕한 생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벼락치듯이 노하신 것, 그걸 진노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 하나님의 진노 그런 말입니다. 내 생각이 최고야, 내 말대로 하면 건강해, 자기 자존심을 내세우고 자기를 앞세운 교만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교회의 영적 질서가 무너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에게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 진노가 나타나는가? 18절 말씀에 보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 좀 복잡한 말입니다만은 또 하나는 불의에 대하여 나타났다.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불경건, 불의 두 가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 그런 말입니다. 여기 불의라는 말은 어렵지 못하다, 즉 하나님과 관계가 깨떨어졌다 그런 말이에요. 그 불의로 진리를 막았다는 말은 억누른다 그런 말입니다. 어렵지 못한 악한 자가 어려움을 가로막고 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거다. 불경건은 무엇입니까? 경건치 않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우리 아담의 경우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지요. 아담 그랬지요. 그런데 이 아담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합니다. 동산에 있는 것 모든 것 다 해라. 관리, 정보, 다스리라. 다 마음대로 해라. 하나 약속이 있다. 동산 중앙에 선과 악을 구분하는 열매는 먹으면 안 돼. 먹으면 반드시 죽는 거야. 약속했습니다. 아담이 그 약속을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다. 못 지켰더니 두려워졌어요. 약속을 어겼네?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 아담이 하나님 약속을 지키지 못함에 대한 두려움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함에 대한 부끄러움, 탄식, 그래서 주님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어요 라고 말하는 고통, 신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산에 나타나셨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나무 뒤에 숨었다 그랬어요.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디 있느냐? 그 말은 아담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겼다. 그것을 깨닫고 회개해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옷을 벗었다는 말은 말씀으로 무장되지 못했다 그런 말이에요. 불순종했다 그 말입니다. 왜 그랬니? 물었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도록 한 하와가 먹게 해서 그랬다고 핑계했습니다. 하나님이 나 혼자 두면 죄 안 지을 텐데 하와를 만들어서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 때문이요 그 말이에요. 하와 때문이요 그 말이에요. 하와에게 물었더니 뭐라고 합니까? 뱀이 그랬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다 핑계했다 그 말입니다. 나는 잘 믿음 생활 하려고 그랬는데 그만 누구 때문에, 사건 때문에, 그래서 믿음 생활을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이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참 아담 성공한 누군가가 와서 그 실패자가 하나님 앞에 불경건하고 불의했던 내용을 극복하는 그 누군가가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준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이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이렇게 말해요.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마지막 아담은 누구냐?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이라는 말은 새로운 인류가 시작된다, 그런 뜻이에요.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지만 마지막 아담은 순종과 희생으로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아담과 마지막 아담은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불경건 불의했던 일을 어떻게 예수님이 성취하셨나를 알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10가지로 제가 제목을 올려놨습니다. 첫 번째,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담과 예수님은 다 시작이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담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됩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다 시작입니다만은 우리 예수님은 아담보다 훨씬 앞서서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고 아담은 창조 이후에 일어났던 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담도 사람이고 예수님도 완전한 사람입니다. 이 아담에게 뭐가 있느냐? 양심이 있습니다. 양심. 자, 여러분 로마서 1장 1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 18절 말씀이고 1장 19절에 이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는데 어떻게 나타났느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보여주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 이게 뭐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양심입니다. 인간의 양심. 양심을 통해 하나님 알게 했다. 두 번째는 자연계시입니다. 씨를 뿌렸더니 이게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를 맺더라는 거예요. 이 자연의 원리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 그래서 칼빈은 이것을 종교의 씨앗이다 그리 말했어요. 우리 마음에 씨앗을 두었다 그래요. 그것으로 알 수 있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담에게도 있고, 그런데 이 아담이, 자, 저를 보십시오. 아담은 어떤 존재냐? 죄를 안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두 가지를 다 가진 게 아담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를 지을 수가 없고 죄를 안 짓는 분입니다.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참 인간이고 참 하나님이다, 그런 말이에요. 아담이 인류의 머리였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니까, 인류의 대표였으니까. 우리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입니다. 교회의 머리라는 말은 구원받은 성도의 머리다, 그 말입니다. 이거 다릅니다. 차이점이 납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인류를 구원하신 마지막 아담입니다. 첫째 아담은 우리에게 육체의 생명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다, 그리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생명과 빛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인류를 대표하는 아담에게 하나님이 관리해라, 보존해라, 생육해라, 그 지배권을 줬습니다. 그러나 실패했으나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만물을 하나님 승부 하나님 받았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심판의 주로 오십니다. 심판의 주인이십니다. 여섯 번째, 아름다운 신부를 만납니다.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옆구리에서 옆구리 뼈를 해서 하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담 옆구리에 뭐가 있을까요? 상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비뼈로 낳은 남편 아프게 하지 마세요. 남편에게 상처가 있어요. 남편은 아내가 한마디 말하면 크게 상처 입습니다. 다른 사람 말하는 거 별로 상처 안 입어요. 아내가 상처 주면 아파해요. 반대로 옆구리가 있어야 남편이 든든해요. 아내가 있어 든든해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같이 있으면요, 죄 안 지어요.
사고 안 나요? 떨어지면 사고 나요. 죄 짓는 사람 보세요. 남편 따로 아내 따로도 죄 지어요. 함께 있을 때 죄 짓는 사람 있긴 있어요. 몇이 있어요. 함께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게 있어요. 그러나 떨어지면 더 죄 짓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 때문에 멀어질 때 있어요. 출장을 갔다든지 해외나 그때도 마음이 같이 있어야 돼요. 마음이. 우리가 교회와 붙어 있으면요 사고 안 납니다. 불신불이 없습니다. 교회와 멀어지면 문제 생겨요. 성도와 성도 멀어지고 목사 성도 멀어지면 문제 생겨요. 그런데 하나 되면 어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그게 하나됨이. 그래서 에베소서에 우리 예수님은 신랑으로 우리를 신부로 비유했지 않습니까? 예수님 옆구리에 뭐 있습니까? 상처 자국이 있습니다. 뭐 했는데? 보혈을 흘렸습니다. 신부 누굽니까? 우리를 위해 피를 흘려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가 된 우리입니다. 티나 주름진 것이나 흠이 없도록 영광스러운 신부가 되라고 하십니다. 아담도 시험받았어요. 실패했습니다. 예수님도 마귀에 시험받았지만 이겼습니다. 아담은 실패했고 그 결과 모든 인간이 죄인이 되었고 영적으로 깨어졌지만 예수님의 승리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십자가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기쁨으로 졌겠어요? 참음으로 졌다. 힘들지만 어렵지만은 기엽고 졌다. 그래서 승리한 겁니다. 순종하게 된 것이지요. 첫 아담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어 육신이 흙으로 돌아갑니다. 마지막 아담은 모든 사람을 의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가 아담으로 당한 이런 여러 가지로 나타났을 때 우리 예수님은 마귀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불경건한 사람에 대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으로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불의랍니다. 불의는 뭐냐? 정당치 못한 겁니다. 아담의 첫째 아들이 누굽니까? 아담, 가인이지요. 가인이 동생 죽인 거 잘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잘못했지요. 그건 뭐냐? 불의하다 그 말이에요. 불의하다. 불의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불경건, 불의한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 그 내용이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3장 21절을 보십시오. 로마서 3장 21절. 성경 빨리 넘겨보십시오. 3장 20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 말은 앞에 모든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다. 깨닫는 수는 있지만 그런데 3장 21절에 첫 번째 단어가 뭡니까? 이제는 앞의 방법과 다른 새로운 거뭇이 나타났는데 그게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복음이다 그 말입니다. 복음이다. 이 복음이 율법에도 나타나고 선지자들로부터도 증거된 것이다. 우리는 그 복음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복음에서 지적하는 것은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그런 말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거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을 때 본문 1장 20절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영원한 능력 신성이 나타났지만 그들이 핑계하지 못하는데 핑계했다. 아담이 핑계했다. 우리도 참 핑계 많이 합니다.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예배 드리는데 예배 왜 못 나오세요? 바빴어. 일이 생겼어. 불편했어. 아팠어. 다 핑계했다. 이런 핑계 왜 하지요? 핑계는 왜 하는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약해지면 핑계하게 됩니다. 가족 사랑이 약해지면 핑계하게 됩니다. 교회 사랑 약해지면 헌신 못하게 됩니다. 핑계하게 됩니다.
핑계하면 안 됩니다. 핑계는 책임이나 어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이 좋고 물질이 좋고 명예가 좋으면 주님 섬기지 못합니다. 주님 섬길 수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힘 다하여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핑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된다? 핑계합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공부 잘 못하는 학생은요, 왜 공부 못했니 물으면 뭐라고 합니까? 부모가 과외 선생님을 잘 안 챙겨줬대요. 교과서가 이해가 안 됐대요. 책상이 작대요. 부모가 밥을 제대로 안 차려줬대요. 심지어 학교 교실에 친구가 나빠서 그랬대요. 뭐 핑계합니다.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핑계하면 안 된다 그럽니다. 핑계하면 안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아담이 보호해줄 하와를 핑계로 책임 전가를 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스스로 짊어지셨습니다. 우리의 무거운 것 짊어지셨습니다.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 본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행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많이 가졌다고 행복한 거 아닙니다. 권력 높다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은 많이 누리는 사람입니다. 자유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부유함을 누리고 감사를 누리고 헌신을 누리는 그가 행복합니다. 예수 믿고 우리는 행복하기 원한다면 주의 말씀 앞에 마음껏 섬기고 주님을 높이고 자랑하게 될 때 행복하게 됩니다. 세상 권력 가졌다고 행복합니까? 정치인들 마음에는 두려움이 더 많습니다. 다음에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두려워합니다. 부자는 재물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식 있는 사람은 자기 밑에 후배나 누군가가 자기보다 지식 많으면 견디지를 못해서 밤을 새고 또 공부해야 되면 끝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누리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사랑을 누리십시오. 행복하게 됩니다. 감사의 렌즈를 끄고 하나님 나라 보면 행복한 것이 다 보입니다. 주의 은혜가 머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형편 속에 각자가 입은 모든 일들이 우리는 힘든 게 많습니다. 가슴 아픈 일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은혜 바라보면 행복해집니다. 감사해집니다. 넘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바로 그 점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에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나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복음 안에 자유하시고 늘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